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가 상당히 특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할 때 보면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라는 말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끌어낸 걸 우리가 바라라고 그러고, 뭔가 소재가 있는 가운데 이걸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게 아니라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지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용어로 본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절마다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한 아이라고 했지만 엄격하게 보면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아이를 보고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이에게 양해를 구했던 걸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알라, 타우타, 티, 에스틴, 에이스, 토스투스라는 말인데, 토스투스, 알라, 그러나, 타우타, 이것이 티, 에이스, 에스틴이죠. 그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이스, 그리고 토스투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말에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에이스가 전치사이고, 그 다음에 토스투스가 보면 지시대명사인데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격도로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에이스가 원래는 안으로인데 목적격을 만나면 향하여로 바뀌는 향하여로. 그래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였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전혀 소망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숨겨놓던 자기 도시락을 꺼냈다는 거죠.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난관에 부딪힌 게 뭐냐면 12 광주리에 남았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2개 갖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만큼 자기가 양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2개 갖고 온 사람이 2개 다 먹었겠죠, 그죠? 그걸 남겼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락 12개가 남은 게 아니라 12방주리에 남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개가 남았다는 게 아니에요. 방주리 하나에 도시락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거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는 거잖아요. 다듬어 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좋았던 것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안 좋아하게 되고 별로 시시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그렇게 된다는 게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을 통째로 해가지고 가방을 사고 소위 말하는 샤넬 그런 거 하나 사는데 한 달 월급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에 어떻게 해요? 거지같이 살아야지. 아버지한테 자꾸 손 벌리고 엄마 나 용돈 좀 줘. 차비 좀 줘.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실은 진짜는 전부 집에다 놓고 다녀요. 그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몇 캐럿짜리 그거 달고 다니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죠? 전부 다 이미그레이션 가짜 갖고 가짜. 진짜를 어디다 가나요? 다 고이고이 보셔놨어. 누가 가져가라고요? 도둑놈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배기는 자랑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욕심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것이 이제 별로 안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인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동시에 뭘 줬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사단의 병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오히려 폐가 망신으로 가는 그런 일을 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에 벨을 이렇게 누르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3, 4, 7, 8이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들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1하고 2하고가 틀리대요. 소리가. 우리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누르면 번호를 금방 알아. 자기가 안 봐도.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화려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집 멸수도 잘 따를 수 있으면 하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도가 된 사람이죠. 대도가. 바로 조세혁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꼼꼼한 사람. 이 사람이 도둑질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왜냐?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이 방에서 이 방으로 가는데 언제쯤이고 몇 초 걸리고, 이 집 주인이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보통 몇 시간, 이걸 전부 데이터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을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보안회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 안에 썼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도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재 안드레가 발견한 것 가지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안드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본문에서 작은 것 하나의 소중함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시락 하나, 비율로 따지면 지금 5,000분의 1이에요. 이건 뭐 맨날 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콩 한 쪽 쪼개봤자 이게 형체가 알아보기에 쪼개면 몇 개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이렇게 좀 막 큰 거였으면 모르지만 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우리가 말하는 막 삼치, 뭐 참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작은 물고기예요. 우리 뷔페집에 가면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튀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 이건 뭐예요? 지금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만큼 쌓은 1인분 도시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뭡니까? 이 작은 것 하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10가지 이적을 나타낼 때문에 처음에는 계속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로 보면 바다를 하니까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또 개구리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팡이는 당시 모세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전부 다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 지팡이는 2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는 무기죠, 무기. 늑대라든가 이런 짐승이 올 때는 쫓아내는 무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용도는 뭐냐면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간에 떨어지거나 그럴 때 뭐예요? 잡아서 올리는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가 그냥 일자가 아니고 끝에가 이렇게 무릎 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요. 그죠? 그러니까 2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모든 목자들에게는 그런 지팡이가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 보니까 12명의 지팡이가 다 모여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그리고 밤중에 꽃이 펴가지고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렸어요. 그게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가지고 된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바로 지팡이는 당시에 흔하디 흔한 거였다.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어떻게 그것은 특별한 지팡이가 되었던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작고 그리고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나 하나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뭐요? 때가 되면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8월에 우리 교회에서 강화에 우리가 이제 다녀왔는데 우리가 일정을 짜기를 강화도 성지순례를 좀 가자. 그래서 강화에 있는 기독교 그 선교관을 가고 그리고 강화에 맨 처음 세워진 교회를 갔어요. 강화 교산교회입니다. 교산교회. 근데 강화 교산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이승만이라는 분이 인천 제물포에서 주막을 했어요. 주막. 1800년 후반이니까 그죠. 예, 막걸리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물포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막을 하면서 손님들 말 들어보니까 뭐 교회가 들어왔대. 그래서 이분이 가게 돼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화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러 가죠.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강화에 알렌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강화 제물포교회 내리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존슨 목사님이 강화에 이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강화에 배를 못 내려요. 왜냐? 당시 강화도의 군인들이 서양인들을 일절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존슨 선교사가 결국 배에서 못 내리고 돌아갑니다. 제물포로. 근데 이승환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세례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예수 믿는데 세례를 받아야 돼. 나이가 많으니까 어찌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슨 선교사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강화 교산학까지 오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를 업고 못 내리니까 배에 올라가지고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못하고 그래서 뭐요? 한밤중에 이승환이가 어머니를 업고 배로 올라갑니다. 강화 교산교회 가면 마당에 그 모양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배가 만들어져 그 뒤에 사람이 둘이 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존슨 선교사님과 한 분이 이승환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승환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예배를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 모이고 나중에 1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이제. 10명이 다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환 씨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이 주막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돈으로 바로 강화 교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초가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게 이제 강화 교산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존슨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상임이라는 분이에요. 김상임. 이분이 양반인데가 당시 강화의 터줏대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더니 동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막 가진 것도 내놓고 나눠주기도 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도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 옛날에 조선시대 정강록에 나오는 정도령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이제 봤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었던 김상임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부 다 상민들이에요. 상민들. 양반이 없었어요. 근데 김상임 씨가 양반인데 강화도 터줏대감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같은 양반들이 이제 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상임 씨가 뭐요? 다 이거 헛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강화 교산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홍의교회가 드러나고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왜냐? 인천 제물포에 한국이니까 주막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때는 주막이 뭐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주막에 이승만을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믿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강화에 교사님과 세워지고, 강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복음률이 높은, 그러니까 제일 복음이 높은다는 전라도 신안이죠. 신안. 거기는 지금도 70% 정도가 예수를 믿어요. 강화는 지금 약 50%가 예수를 믿죠. 절반 정도가. 강화 군민의 절반이 예수를 믿습니다. 지난달에 가보니까 강화 교산교회가 설립 130주년을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온 지 10년 만에 강화 교산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굉장히 역사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 이게 뭐가 될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중요성을 가르치죠. 8절을 묵상해 보면 안드레가 지금 이 아이에게 양해를 구한 거죠. 야, 이거 도시락 주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은 거죠. 그죠? 안드레가 그냥 내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한 아이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죠? 예레미야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이 가장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도 예루살렘은 한 지파에게 몰아서 주지 않았어요. 왜냐?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이 넓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지금 뭘 찾아요? 지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데 처참하게 망하죠. 1차 때 와가지고 어떻게 포로로 그냥 몇만 명을, 4만 명을 끌어갑니다. 바벨론이. 그것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기능공들을 다 뺏어가죠. 두 번째 쳐들어가가지고 또 그때도 이제 기능공들을 몇천 명을 잡아갑니다. 세 번째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불을 지르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586년에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원시발적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아이의 헌신이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그들에게 충분한 먹을 것을 제공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면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반드시 한두 사람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가 돈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목사님도 정말 돈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때 예배당 지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예배당 짓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안에 인테리어만 하면 돼. 전기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죠. 건설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돈은 다 줬는데 돈은 다 줬잖아요 이제. 근데 부도가 되니까 사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다 끝났는지 안에 할 사람들을 돈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돈 달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다 돈 다 줬다. 근데 근로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2월에 완공이 돼야 될 건물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가 심어지는 거 사단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분도 그 건설사 알아보고 탄탄하다, 문제 없다, 그렇게 확신이 생겼으니까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리하게 자꾸 발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도 내고 싶어 내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부터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아이의 헌신은 공유의 가치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얘가 얘 하나 가지고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굶주려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음으로 공유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공동체 정신을 깨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자라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려고 안 하면 그 팀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죽어서 점수 하나를 낼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어주마. 이런 것이 뭐예요? 헌신이거든. 희생이거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 신뢰와 믿음의 결과를 가르치고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함께 하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획을 미리 지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야, 내가 지금부터 이적을 행할 텐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거야. 그러니까 앉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죠? 예수께서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무리를 다 앉으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말하죠.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바로 제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무리들의 순종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먹을 것도 없는 거 안 치면 뭐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가면 먹을 것 그리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여러 번 지금 봤잖아요. 무리들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7절로 9절에 말씀하죠.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씀해 그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 지금 하인들이 순종해요, 그죠. 아귀까지 채웠어요. 물 5통을.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다. 연회장, 그날 연회의 총책임자죠. 특히 이제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갖다 주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냐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러니까 물도온 신부라 물을 길르고 갖다 준 그 하인들은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된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가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기쁨이 체험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특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순종함과 함께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할수록 믿음도 자라나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순종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러면 순종할수록 믿음이 어떻게 해요? 체험되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죠. 굳건해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당부를 하잖아요. 당부. 왜? 너희가 이미 믿음은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꾸준히 성장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뭔가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순종하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물론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이삭도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도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말리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어디 머물러? 블레셋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곳에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블레셋의 그랄 땅은 지도를 보면 애굽의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남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블레셋 그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 너 나가. 그래가지고 이삭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비멜렉의 실수죠. 왜냐하면 이삭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뭐예요? 그랄 지역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삭 때문에. 근데 이삭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삭이 누리던 복이 이삭을 따라가 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라반의 집이 처음에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집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자꾸 가까이 하면 도전을 받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이게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좀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그걸 오늘날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 데이터 연구소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분들은 대형 교회들 비결이 뭔가를 다 분석을 했죠. 그럴 때 공통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리만 잘 잡아가지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신도시,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들어가면 교회 부흥이 빨라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바닥이 나요. 강서구에 가양지구 아파트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막 길을 쓰고 들어갔죠. 그죠? 상가에 들어갔는데 막 진짜 사람들이 매주마다 10명씩 밀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예배당했는데 2층을 얻었는데 2층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을 얻었어요. 2층, 3층을 다 쓰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한 70평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상가니까. 막 1층에는 막 가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하고 3층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1부, 2부, 3부에 들렸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여의도에서 거기로 딱 이사를 갔어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져가지고 그렇게 10명씩 오던 사람들이 나갈 때는 되게 30명씩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30명씩. 2층, 3층을 다 써도 모자랐는데 이제는 2층으로 다 안 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3층 빨리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죠? 음식이 더 맛있는 식당에 오면 사람들이 별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지상정이에요.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죠? 아,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기왕이면 맛있는 집, 기왕이면 싼 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하려면 나보다 잘 믿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향성을 갖고 있죠. 아, 저 사람들 뭐 저러는데 뭐 나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맨날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쇠퇴하고 있죠. 그래 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이죠. 이 11절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첫째는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원한 대로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조금 먹는 사람들은 조금만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였어요? 원대로 주셨다.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목회자들에게는 딱 맞게 주셔요. 여유가 별로 없어. 근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 성도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만큼 풍성하게 주면 딴주머니 찬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그 놀라운 것들 중에 하면 목사님들 중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도 건물 하나가 이게 선교사님 건물이에요.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100평짜리 건물인데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저분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복을 받았을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들이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죠, 그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요즘 말하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재테크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잘 찾아요, 그죠? 방배동에서 우리 그 교회 건물이 바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 상계동인 곳에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떻게 집을 샀는데 산벌에다가 샀는데 거기에 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게 이제 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값의 배 이상 보상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집을 넓혀가지고 방배동 건물을 산 거죠. 우리 그것도 교회 건물. 18억 정도가 대출이에요. 자기 돈은 5억만 있어. 5억 가지고 그 건물을 산 거예요. 지금 그 건물이 얼마 가느냐? 80억이에요. 80. 지금.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100억만 주고 사가세요. 100억이 무슨 애기 이름이에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100억만 주고 사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테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여자분이 그런 어떤 뭐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를 부인한테 다 맡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방배동으로 이사 온 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빌딩을 샀다는 게 얼마예요. 우리가 그것도 일종의 재능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예고편이다. 예고편이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명이 보였는데 그들이 지금 똑같이 전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빈들에 모인 5,000명 중에서 낙오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배부른 뒤로 충만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5,000명이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예고편이다 라고 이제 제가 저 제목을 붙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에스겔은 당시 목자들이 짓는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3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힙니까? 여기 남은 꿀, 남은 물, 그죠? 꿀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지금 물은 뭐예요? 생수의 강을 말해요. 성령이죠, 성령. 근데 이들이 뭐예요? 지금 먹고 배부르니까 발로 밟고 어떻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릴 거 누리고 어떻게 다 발로 밟았는데 양들은 못 먹고 있다는 거,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당시 목자들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아, 특히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그 은혜는 자꾸 어떻게 소멸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 선물은 명예가 이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지만 언제까지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계속 맡겨주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가져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이거 달란트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으면 뺏기잖아요. 뺏겨요. 왜? 그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었어요. 땅에다 아무도 두고 있는 건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설사 하다가 원금을 까먹을 수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이 노력하고 힘을 썼으면 주인은 뭐예요?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땅에다 묻어도 보잖아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야 잘했다 너 참 영특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럴 때 뭐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게 완전히 넘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사도 소멸이 됩니다. 은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되게 소멸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하우라는 게 남잖아요.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당으로 살았던 사람은 신기가 없어졌어도 뭐가 남아요? 이제 그 요령이 남아요. 눈동자도 얼굴 보면 대충 이렇게 때려봤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게 뭐겠어요? 가정에서 두 가지예요. 남편 아니면 자식이에요. 확률이 50%예요. 아이고 그 자식이 참 속색이네. 그러면 반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써있구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 친구 어머니가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안산에서. 이분이 무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무당은 관상입니다. 관상. 그러니까 이제 얼굴 보고 뭔가 오들이 어둡고 이러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크게 세 가지거든요.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봐가지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이건 남편이 속색이구나 해가지고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도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공헌을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노하우를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열매는 안 맺혀져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요즘은 가성비란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가격 대비 좋은 걸 말해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50,000원짜리야. 그러면 뭐예요? 가성비 붓 또는 가성비 갑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금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몸고도 12가지가 남았대.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메이징한 거죠. 어메이징.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죠. 다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한 아이처럼 자기 것을 내놔야 돼. 희생을 해야 돼. 근데 그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쥐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 시험 봐고 합격하면 절대 교회 안 나온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미 꿈을 이루었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맡겨야 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받고 해야 돼요. 응답 받고 해도 어려움이 와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면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기적을 내게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김상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강화도의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쓰임받고 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